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5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7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성막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을 성전으로 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봉헌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봉헌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당 예배겠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봉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서 시작된 이 기도가 5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우리는 그 첫 부분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대신 내 아들이, 너를 뒤이어서 태어난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내 이후에 일어날 자손들이 네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하는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고요.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 약속을 지켜달라.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이 왕위가 끝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이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내용이 5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나열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적국에 패배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또 기근이 났고 흉년이 났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돌이켜 주께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혹시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내용이 53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오늘날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와 혹은 다른 모임을 위해서 모임에 사용되는 그런 장소일 뿐이지, 성전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전이 했던 기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기능을 예배당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참 성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행했던 모든 기능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허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 지켜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에 의거해서 기도를 하고 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열심, 헌신, 충성,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언약이죠. 약속이 근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나의 장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생과 삶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담대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좀 뻔뻔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죠. 엄마, 돈 줘. 이거 사줘.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너 나한테 돈 맡겼냐?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도 못난 짓만 골라서 하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부모된 자의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모종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된 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돈 줘!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언약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를 보고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도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의무를 행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자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참 성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전 이데올로기, 건물 이데올로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축물 있죠. 이 건물을 절대화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집에 살죠. 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집 안에,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식구,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건물 안에,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생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이 필요하죠. 그죠? 수단이 집이고, 실제 본질,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행복, 가족의 화목. 이게 집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건물이 핵심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행복하고 화목한가는 이제 뒷전이 되고 우리 집 집값이 얼마냐, 몇 평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가격, 시세, 입지 조건 이런 거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죠? 내 가정이 화목한가, 행복한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객이 정도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뭐가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장엄하고 휘황찬란하냐,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신성시 되는 거예요. 훌륭한 분, 대단한 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우상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전 이데올로기, 건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걸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우려가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절대화되고 우상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관계되고 교회와 관련이 되면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성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교회도 신학도 교리도 목사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절대화시키면은 타락이죠. 타락하게 됩니다. 변질하고 부패되고 목사도 절대화되면은 교주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 교회, 신학, 목사, 사역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고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도움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도 이 건물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 이런 거 사실 별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학교 최고야. 건물도 최신식이고 거기 있는 기자재라든지 학습 도구들도 아주 최첨단이야. 진짜 좋아.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엄청 실력이 빵빵하셔. 그런데 너 뭐 하는데? 나 대학 떨어져가지고 삼수해.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학교 좋다는 게, 선생님 훌륭하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목사님도 인격적이시고 설교 엄청 잘하시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엉망이야. 나는 신앙생활 아주 개판으로 해.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좋다는 말은 그 선생님을 통하여 내 실력이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그 선생님 훌륭한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지. 나는 엉망인데
우리 교회는 좋고 목사님은 훌륭하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고 그 목사의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훌륭해지셔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플러스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 우리도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멋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 멋있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 잘생긴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누가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체 훌륭하니까 냅두고 그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시고 멋있어야 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전의 참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당, 예배, 목사, 사역자들, 신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옆에 두신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크고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